우리 다 같이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258.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259장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낮과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 시간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8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혈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내면의 상태, 그 영성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그렇게 그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의식만 성실하게 지키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방인들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고 때로는 이방인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낫다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뭐냐? 유대인들이 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가 우월한 것이고 우리가 받는 할례가 무엇이 유익하냐 말이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또 말하기를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고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아주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일에 일어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 유대 민족에게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자들에게 주신 적이 없고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 불신앙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신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될까 그런 뜻입니다. 이 번역이 좀 그런데 그들의 그 불신앙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자기들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신앙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그 뜻입니다. 자기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믿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믿지 않은 것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불신앙을 가진 것은 당신들의 문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으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이긴다. 진실하니까 항상 이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해서 그들의 불의와 죄를 보고 눈을 감아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 않는다. 또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왜 내가 죄를 저지르도록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 그래서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한 대로 말하노니 그렇습니다. 이 5절에서 8절까지 아주 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뜻이 드는데,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불의하시다.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해서, 예. 우리 뭐 학교를 이야기합시다. 이제 학생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리 와, 요놈 탁 때린다고. 예. 그러니까 그 애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그 나쁜 짓을 해서 선생님이 의롭고 자기의 채찍질을 했다. 그 자기의 나쁜 짓은 선생님의 의로움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그 이야기죠. 예. 예.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나에게 화를 내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예. 논리가 아주 이상한데,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 당신이 불의를 저질러서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다. 예. 그러면 내가 불의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나를 심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심판을 하겠냐는 거죠. 네가 불의한 것은, 네가 불순종하고 네가 신앙이 없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은 너의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다, 그 하나님이다. 7절 8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 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랬습니다. 네. 내가 거짓말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많이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실되신 것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이. 네. 풍성해졌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겠느냐. 아주 이상한 논리입니다. 아주 이상한 논리. 근데 이런 말들을 당시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말을 만들어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어떤 꼬투리, 그러니까 한마디 말 하나 가지고 엎어치고 뒤집어치고 하려고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헬라 철학이 말꼬를 잡고 계속 들어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철학 공부하면은 철학책 한 권을 다 읽어도 2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헷갈리는 때가 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할 때는 거기에 아주 전문가가 가이드를 해주면서 같이 공부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번역된 걸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못.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가면은 논리가 또 비약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된다 그러면은 아예 악을 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선을 드러내기 위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그랬습니다. 예. 그냥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에게 당신은 거짓말을 했어요 말하는 사람이 바르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이 사람이 바르다는 것을 드러낸 공이 있다는 것이, 공이. 근데 왜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나무라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그래서 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간다. 신앙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 자체. 자기 합리화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소속 군사들은 따로 우리처럼 뭐 메사다는 어디에 주둔하고 뭐 무슨 연대는 어디에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든 그런 실화 드라마들도 가끔 보면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 있느냐? 주택가에 있어요. 주택가에.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이 그 작전을 했다 그러잖아요. 난민촌에 들어갔다잖아요. 난민촌에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막 체포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니나 다를까 난민촌에 이 군사들이 숨어 있다가 막 총을 쏘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죠. 그냥 주택가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민촌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방패로 사용. 동네 사람들을.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이 일어나면은 거의 대부분 민간인이 죽거나 상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죽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하마스는 그걸 또 대외 선전을 막 한다. 대외 선전한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여러분 뭐 뉴스에도 가끔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막 미사일이 막 날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미사일을 막 요격하잖아요. 근데 미사일이 날라오는 곳이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북한에서 막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 어느 지역에서 막 날라온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죠. 주택가에 사는 거예요. 주택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주택 어디서인가 골목에서 막 미사일을 막 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헬리콥터나 전투 헬리콥터나 그런 것들이 혹은 전투기가 위에서 보고 있다가 그 미사일 쏘는 데를 향해 가지고 그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죠. 그 미사일이 쏘면은 그 쏜 데만 죽습니까? 그 동네가 다 그냥 다 파괴되는 거예요. 다 파괴되는. 그러니까 그 한 명, 한두 명의 그 저항군을 없애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살 수 있으니까 이 미사일이 안 날라오니까 그 한두 사람, 몇 사람의 저항군, 미사일을 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탄을 쐈다가 다른 사람들이 막 죽는다. 그야말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일이 이게 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군인들도 많이 죽더라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들의 하는 행동이 그 변명이 되느냐? 안 되죠. 안 되죠. 왜?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사람들이. 물론 하마스가 쏜 미사일에 의해서 유대인들도 좀 죽고 그러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군사력은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이쪽이 훨씬 많이 죽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합리화되고 변명이 되느냐? 안 되죠. 악은 악일 뿐이에요.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인 거라고. 이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악한 거죠. 악한 거죠. 그걸 이제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은 대외 선전으로 막 계속 퍼뜨리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이 정당하냐?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9절에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가 그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53편 1절에서 3절까지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제가 그 14편 1절에서 3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있습니다. 예. 인간의 그 어떤 말이나 행동, 나아가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부패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부패했다.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니까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친다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진리에서 빗나간다. 그래서 진리에서 빗나가서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쓸모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도덕적으로 부패한다. 도덕윤리적으로 부패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주 그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쓸모없는 일만 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고 친절한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악한 마음을 품어도 내가 왜 이래 하고 깨닫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과 혀와 입술은 이 말이 나오는 순서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또 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죄가 밖으로 나와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 바위 굴에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그 바위 굴이라는 것이 때로는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 무덤. 때로는 시신을 안장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오래된 때는 그 시신이 거기서 썩어 있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다.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험담하는 사람의 입은 많은 사람을 삼킬 수 있다. 또 무덤이 열려 있으면은 거기에서 시신이 썩는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요. 남을 험담하는 것은 악취를 뿜어내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또 무덤이 열려 있다. 그럼 누구든지 드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의 입술은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는 독이 있다는 거죠. 독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악한 사람이 행하는 이 말의 피해가 얼마나 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말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또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건 이사야 59장 7절을 인용한 건데 피 흘리는데 빠르다. 예. 악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정치, 종교, 인종, 문화를 떠나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 흘리는데 빨리 달려가는 발은 결국 파멸과 고생뿐이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해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지만 결국 본인이 파멸하게 된다는 거죠. 예, 파멸.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일삼는 것은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에이레네의 원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예,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게 에이레는 구약에서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내 주변에는 모든 존재와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사람은 그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을 봐도 저자들이 사이비 이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적인 종교를 떠나서 일반 사회의 상식 규범에도 맞지 않은 일들을 그냥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그냥 끄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냥 자기 집단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단.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 홀로 유아독존식으로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우주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악한 영이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게 도구가 돼. 도구가 돼. 그래서 악한 영의 도구가 이 아주 끝에 가서 극단적인 도구가 되는 자들의 그 세상에 보면 악한 일들을 막 합니다. 악한 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악한 것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속량이 아직 안 됐다. 온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 우리 영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속량이 안 되거든. 그 몸의 유혹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그 범죄들 보면은 착한 애들이 잘할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이 그 세상에는 그 세상을 아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시대니까 이 죄의 권세가 강하니까 조금 삐딱하면은 악령이 사로잡아서 사용한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난다.
자꾸.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우리는 습관처럼 호흡처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그래서 영혼의 호흡 그러죠. 사형리에서도 이야기하죠. 영혼의 호흡. 성령으로 충만하고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으면 다 뱉어버리고 그걸 자꾸 습관처럼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 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지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60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거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수요기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곳곳에 세우신 주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로잡힌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척박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사역이 지속되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7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 한국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찢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짧은 인생 같은 땅에서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민족과 나라의 화합을 위해서 하나님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사단이 주도하는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하나님 마약이나 술이나 또 음란물이나 게임에 하나님 더러운 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하나님 교육을 파탄내고 또 동성애를 확산시키는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그런 악한 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도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크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의 지도자가 변화되든지 또 하나님 교체가 되어서 땅과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라가 발전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가 되어 우리 민족 공동체를 통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발걸음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날이 갈수록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시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리선으로 폐가 연약하고 신장이 연약하고 뇌종양으로 또 담낭암으로 위암으로 암 환자들 참 많습니다. 또 연세 많아서 이 병상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분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친히 그들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고 땅 위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양육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자라는 아이들로 양육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되어서 저들이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화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팀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도 더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협력하는 선교사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다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선교하는 정윤호 선교사님, 하나님 목회자를 양육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아랍 사이에 목회자를 계속 파송해서 예수의 복음이 그쪽에 힘차게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장성희, 김진갑, 강규태 선교사님 벵갈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도 하나님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은교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농업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법도 배우고 복음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개인 노동자들을 사역하는 김종일 선교사를 통해서 척박한 환경에 사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의 음악을 선교하는 김성 선교사를 통해서 찬양이 네팔 지역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대만 산조 선교사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산지역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델랴와 무바릭을 통해서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무슬림 지역에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일 선교사님 아라큰 선교 중심을 잘 감당케 해 주시고, 이창규 선교사님, 윤현 선교사님 사역의 문 또 활짝 열어 주시고, 고일 선교사님 통해서 온두라스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박동환 선교사님 통해서 가난한 아이티가 또 복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금성 선교사님 통해서 달북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월정 선교 하나님 우리 이 동교 선교사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장애를 온전히 극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은총 다해 주옵시고,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리아와 또 수단의 전쟁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파괴적인 폭력의 행위가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